자유를 주시는 복음, 자유를 주시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40일로 하여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광야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시는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1장의 이 예언은 다시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휘년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휘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이사야서와 누가복음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휘년은 50년마다 선포하는 자유의 해입니다. 이 자유에는 4가지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땅을 쉬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빚을 탕감했으며 종이 되었던 자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조상의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그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유, 그러니까 땅 자체와 사람과 또 사람의 소유에 대한 이 자유들은 그 기저에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거지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요, 사람의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휘년의 법이 그대로 시행되었다면 그 나라에는 주기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대변혁이 일어났어야 합니다. 적어도 50년마다 한 번씩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휘년의 목적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 중에는 왕들이 즉위하면서 이와 비슷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물론 전 정권, 그러니까 이전 왕조에 속한 잔재들을 모두 다 씻어버리고 완전히 갈아엎고 이제 새 정권이 자기 사람들로 중요직을 채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휘년을 지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만약 휘년을 지켰다면 사회적으로 대변혁이 일어났을 테니까 어딘가에는 기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고 결국 이스라엘에서 휘년은 제대로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서는 이 휘년의 시행이 어떤 정치적, 경제적 활동과 연결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롭고 평화로운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이 구절에 대한 어떤 다른 해석 없이 그냥 단순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라신 동네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의아해하고 또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을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는 오늘 이 예언이 실현되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지? 그리고 23절에서 예수님은 그들 마음에 있는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야, 가버나움에서 대단한 일이 있었다면서 그거 우리도 들었는데
여기서도 어디 한번 해봐. 증명 한번 해봐. 너희가 그렇게 말할 거야. 그런데 마치 엘리야가 큰 흉년기에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아니라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받은 것처럼, 그리고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들이 아니라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치료받았던 것처럼, 이 이사야 예언의 실행자인 나 역시도 고향 백성인 너희에게 거부당하고 다른 곳에서 환영을 받고 결국 예언의 성취는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합니다. 다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4장 30절에 어떻게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유유히 지나서 그곳을 벗어나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깃들어 있는 권위에 크게 놀랍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선포 사건 이후에 이 귀신이 보인 반응이 33절부터 나타납니다. 먼저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뭔가 짜증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는 큰 소리로 소리 질러서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이 우리는 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라는 건 귀신들의 세계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 칭호는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린 칭호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멸망할 피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이심을 마귀는 알고 두려워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놀라워하는데 놀라면서 하는 말이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앞에 32절에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에 권위 있음에 사람들이 놀랐는데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한테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갔다. 그러면서 놀란 거죠.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도 또 39절에 이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던 열병을 또 꾸짖으시면서 고치신 그 사건도 5장에서 보게 될 죄 용서의 선포도 모두 그 말씀의 권위로 인해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집니다.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하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그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러신 건 분명 아닙니다. 귀신들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권위로 자유를 선포하신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셨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 즉 희년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그거 해결하겠다고, 몸이 아픈데 그거 치료하겠다고
죄의 문제로 마음이 힘든데 그걸 좀 편하게 하겠다고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참된 자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불안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는 희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가 참된 자유입니다. 저의 제자반 목사님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저를 이제 제자 훈련 시켜주신 제자반 목사님께서 한번 오늘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특별히 38절과 39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다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얼마나 바쁘셨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에게 가면 치료받을 수 있대. 이 소문이 주변에 쫙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으시고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꼭 손을 얹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손바닥을 통해 어떤 능력이 빠져나갔을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신 겁니다.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얼마나 바쁘셨으면 42절에 잠깐 기도하시려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 때 그때에도 무리가 다 예수님을 찾아다녔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치료할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며 참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은 바로 옆에 있는 제자의 장모를 직접 방문하여서 열병을 치료하시는 일에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과연 이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픈 몸 나아졌다고 자유를 얻는 건 아니지요.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각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43절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질병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일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즉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로 인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억눌려 있으며 또 죄와 사망으로 눈 멀어 있던 자들에게 그 세력을 멸하심으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떠드는 행태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칭호를 그대로 사용하죠. 34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41절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마귀들이 그렇게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분명히 올바른 고백을 했고 그 지식에 근거하여 두려워 떨기도 했는데 그 입 다물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고백이 얼마나 정확한가와 상관없이 그들의 행위가 억누르고 고통을 주고 사람들을 죄의 노예로 끌고 다니는 사악한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마귀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이라 실수하고 죄악 가운데 순간적으로 빠지는 수준이 아니라요. 그렇게 넘어져도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책망받을 때 재빨리 회개하고 또 마음 아파하죠. 다윗처럼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 말씀을 이용하여서 죄책감 느끼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필요한 걸 뱉어내도록 만듭니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결국에는 자기 필요만 그냥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불만만 말하죠.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을 받지 않으십니다. 꾸짖으시고 그 입 다물라고 하세요. 진정한 자유를 주는 복음, 휘년이 이루어지는 복음, 이러한 복음은 예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며 전하신 복된 소식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 쓰는 사람,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 예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복음이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통해 전해진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빠져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참으로 암담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억눌린 자요 포로되었던 자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살아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오늘 하루 복음 받은 자답게, 구원 받은 자답게, 자유케 된 자답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